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 세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일까? 우선 2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오늘도 또 지난 8월 보호해 주신 것처럼 9월에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변함없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복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영화를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복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서 충만하라 그랬죠? 땅에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에는 바다도 있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 이 하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맨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제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이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제단 곁에서 만나실 때 이 하나님은 역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도 이 땅 위에서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씨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국에는 대적이 없어요. 약한 대적 원수들은 다 지옥에 가 있죠. 그런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살아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신명기가 이제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천천히 정직한 눈으로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땅에서의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 성읍은 고대인들에게는 도시를 말합니다. 너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살아갈지라도 그 도시에서 복을 받고, 혹은 도시를 떠나서 저 시골 농촌으로 갔어요? 그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혹시 뭐 빈들 광야라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소원은 요지부동입니다. 복을 받는 거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거다. 토지의 소산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떤 채소 농사를 짓든 무슨 과수원을 하든 벼농사를 짓든 보리농사를 짓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목축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집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집 밖에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소원이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복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 같이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너희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무리 8월의 폭염이 기세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두 번째는 민수기 6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25절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몸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 그런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신령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냥 맛있는 것만 맛집 투어를 하면서 막 수십 년 동안 먹고 돌아다니면 영혼이 잘 되나? 그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지. 우리 속에 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가르침 또 귀한 교훈을 남기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셔야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신령한 은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 빛이 나를 비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속량함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실수와 허물이 죄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속량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더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굉장한 일들을 하셨다 하더라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무지기수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허당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생애 인생 여정을 절대로 허망하게 사용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하고 변화받고 성숙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신이 봐도 너무 놀라워요.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감히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라도 이 사람 나의 종이었다, 나의 불의의 병기였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본인이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60년의 시간을 주든 90년, 100년의 시간을 주시든 그걸 허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론 한때는 막 손에 피를 흘리고 막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막 덤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는 이방의 대사도로 섬길 수 있었는데 이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는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짐승 가축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과 영혼은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26절이죠. 민수기 6장 26절 보면은 이제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뭐 은혜가 복이고 복이 평강이고 평강이 은혜지 막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졸지 말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막 혼란 속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무엇인가?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나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평강. 예, 샬롬 에이렌의 이 평강. 이 평강은 위장된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 평강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어요. 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디에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22장에 보면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는 보좌가 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뵙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빛으로 직접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빛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완전한 평강이죠. 완전한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오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화. 예. 그리고 이 평화는 요한복음 10장 28절 가서 보면은요. 아,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자꾸 우울해지고 나쁜 병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막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막 이렇게 자신한테 체면을 걸고 그리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고 또 근심이 더 큰 근심이 몰려오고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영원한 생명을 진짜 얻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조차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생으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심판을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부터 막 솟구쳐오는 쏟아져 나오는 평화. 예.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도 아셨고 이제 사도들도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베드로후서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므로 무엇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은혜와 평강.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소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향하신 동일한 소원이고 사도들이 다 그게 뭐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 서신에 썼을 때마다 후렴귀처럼 늘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 계속 같은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세 가지 있다. 제사장의 축도에서 이제 그거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에서 온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내 영혼을 위해서, 석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평강.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샬롬 평화. 영생을 얻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완전하고 거룩한 평화.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은 얼마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어떤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뭐 한 10% 그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만 볼 수 있도록 맛보기로 아마 한 10%까지 주실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한 50%까지는 주실까?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제 100%를 누리도록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이사야 6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평강을 몇 퍼센트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이사야 66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무엇같이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강물같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와 평강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이 평강의 강수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허물과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사망은 안 돼요. 죽음 사망은 안 돼요. 이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세 번째, 이분 앞에 나아가려면은 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에도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재물이라고 하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무슨 제물?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죄 형벌이 따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죽음, 사망의 그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걸 해결하는 것이 대신 이제 사망의 심판을 받는 대속 제물이에요. 대속 제물인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었으니까 원수처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목제물,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제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제물은 7장이 지금 쫙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그 60만 3,550명 이스라엘 장정들, 군인들을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 가지고 족장 주유관이 다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 속죄제물, 그다음에 화목제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한번 민수기 7장 15절 이하에 볼까요? 이 번제물은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면 되고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면 된다. 그렇지만 속죄제물은 순염소 한 마리,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화목제물은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게 12일 동안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이 드려야 되니까.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근데 이 제물은 3가지 조건을 구해야 돼요. 그 첫째는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비둘기라도 살아있는 걸 회막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치는 거거든요. 생명의 피를. 살아있어야 된다. 이 번제물이 살아있는 번제물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새끼를 못 낳는다든지, 다리가 하나 전다든지, 눈 한쪽이 멀었다든지, 피부병이 걸렸다든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근데 3번째 더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이,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 있어. 마음이, 몸뚱이가 나쁜 병에 걸려 있어요. 악령과 귀신들이 막 수시로 드나들면서 악의 소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인생 전체를. 그냥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멀쩡한데 막 틈만 나면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나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워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물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없었어요. 짐승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중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아니고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진정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 정말 향기롭게 받으실 그런 화목제물이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 회막을 성별해서 잘 져놓고 이제 그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해서 12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정성스러운 이제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드렸어요. 이걸 왜 드리는지 모세는 알죠.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 가서 보겠어요. 민수기 7장 89절 보면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죠? 회막으로 들어가요. 누구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끝까지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분만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 먼저 와 계시는 분이 계셔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먼저 오셔서 모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8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뭐 대단한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누구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이제 딱 왕이 돼가지고 집권을 한 후에 이 정도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셔서였는지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 주시지를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사울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죠? 악신에 완전히 장악당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신도 죽고 자식도 전쟁터에서 다 전사하고 집안 가문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라까지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내주고. 뭐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그냥 애굽 땅에 살게 놔두시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내셨는가? 그리고 회막을 세우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끄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뒤에 나오죠. 속죄 소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 하나님 말씀. 한나의 어린 아들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의 사환이 돼가지고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밤이 되면 어디에서 이제 밤을 지냈나, 회막 안에 들어가서 뭐 다른 천막이 없으니까 회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밤을 지새곤 했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영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만남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뭐 엘리에 대한 미래사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사무엘하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가 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 됐고, 그가 사사가 됐고,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돼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다윗 왕조 시대를 확 열어버리잖아요. 역사를 바꿔버려요. 이사야 37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천하무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애굽이면 애굽, 구스면 구스까지 막 순식간에 다 점령해버려요. 근데 딱 점령되지 않은 도시와 나라 하나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였어요. 근데 그 이사야 37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이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분의 권세와 능력,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이분 앞에서 이분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는 국가도 제국도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붙잡아 주시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든지 찬양을 올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집에서 경건한 시간에 혼자서 읽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성가대 찬양을 듣든지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고 말씀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건 죽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수술칼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수술칼을 가지고는 아무리 명이라 하더라도 그냥 육체만 수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바르게 고쳐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말씀이어야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 영원한 생명의 평강 샬롬을 강물처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일평생에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내 자자손손 천대까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드려요. 한민교회는 말씀 잘 듣는 편이죠. 잘 듣는 편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죠? 제물이에요. 제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물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화목제물. 죄 문제를 위한 속죄제물도 중요하고 나의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대속할 수 있는 이 번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한 관계로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가족의 일원 특별히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그런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서론처럼 막 얘기한 거예요. 이 화목제물 중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있다, 영원한 화목제물이 있다, 진짜 거룩한 화목제물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정말 향기로워하시는 최고의 화목제물이 있다. 이게 뭘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네요. 이건 다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셔요. 표시도 해놓으셔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제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 얼굴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가 돼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찬송시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새 달 9월이 와요. 9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면서 갈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화목제물 보내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찬송시입니다. 참 제가 이 찬양을 잘 할 수 있다면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잘 못해서 그냥 찬송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땅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